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좋은 게 좋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나중에 정말 큰 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누가 개인에게 당신 그래 하면 안 되지 이러면 참 듣기 싫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함도 있고 교훈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서서 이것이 굽었으면 다림줄에서 굽어진 것은 하나님 말씀 가까이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그냥 나 왔어 이걸로 끝나면 안 되지요. 지금 이 시대로 말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할렐루야, 회개하고 다시 그 자리에 서 있으면은 하나님은 이전에보다 회복할 때는요,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역경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환난이 다가올 때에 이 시련이다 역경이다 환난이다 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면은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는 언제 내가 그렇게 아팠던가, 언제 내게 그렇게 시련이 있었어, 언제 내게 그런 환난이 왔어, 싹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은 놀랍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혹 내 마음에, 내 삶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 다림줄에서 굽어져 있더라면은 고집 부리면은 맞아요. 옆에 분 보고요. 고집 부리면 얻어맞는다? 고집 부리면은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깨달아질 때 기분 나빠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다면 사람 만났어도 회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성경의 중심이 뭐죠? 성경의 중심,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중심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 부분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 앞에 잘못되어진 것, 그것도 사람 관계를 회복해야지요. 이것을 묶어놓고는 절대로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주님이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고 말씀하시길 네가 이 땅에서 매이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우리가 머릿속에 이 말씀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삶이 거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관계 속에 묶여져 있는 게 없는가, 관계 속에 묶인 것이 있으면 회복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 안에 이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큰 은혜는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자,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가 봅니다. 7절부터 봅니다. 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아멘도 하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모든 삶의 주관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도 특별해서 어떤 남다른 뭐가 있었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 구스 이디오피아처럼 여기에 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블레셋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 곧 그들이 심판 도구가 된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모든 삶의 주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이게 아멘의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아멘 하는데 성전 문을 나서면서 자기가 주인 되어 있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론을 내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면은 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거예요. 우리 성경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참 중요한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아버지면 자식이지 자녀고,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러니까 양이 자꾸 목자가 되려고 그러지 말아요. 양이 목자와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인이고 우리는, 그렇지, 종이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아버지 앞에 묻고 그냥 가는 거지요. 아버지 말씀하시면 아멘 하다가 잘 못 들었으면은 아버지가 잘 못 들었는데요. 아니면 종이니까 주인님 내가 잘 못 들었는데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뭐 이렇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시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종으로서 양으로서 이렇게 살아내야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입는 거지요. 근데 뭐 내가 왕이 되어 있고 내가 주인 되어 있고 뭐 내가 아버지 아이가 집에서는 아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자녀지.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 왜 화나는지 아세요? 왜 속상한지 아세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어젯밤에 막 많은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막 주인 되니까 속이 푹 끓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마음에 주시는 은혜가 꼴 좋다 뭐 이런 마음이잖아요. 꼴 좋다. 종이 돼야 돼. 철저하게 종이 돼. 8절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한다. 범죄. 하나님은 범죄한 나라만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두를 감찰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범죄와 함께 따르는 것이 뭐죠?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속에 우리 예수님의 사람으로 제자 훈련할 때에 범죄한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를 향하여 어떻게 표현하죠? 심판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는 징계, 회초리 드는 거예요. 버리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고 회초리를 들어서 한 대 때리면서 끌어안는 것, 징계가 목적이고, 그래서 이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오늘 야곱의 집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혹시 오늘 여기 얻어맞고 계시거든 빨리 하나님 품에 얼른 안겨요. 고집 부리지 말고. 나는 아닌데요 뭐 이런 표정인데, 그런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만국 중에서 그들은 범죄한 나라는 어떻게 하신다? 지면에서 멸하리라. 정죄입니다. 정죄와 징계의 차이를 구분하시죠? 정죄는 심판해서 버리는 것이고 죄 때문에, 징계는 채찍에서 심판해서 끌어안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야곱의 집을 선민 삼으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기면은 그냥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 품에 안기면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안기면 회복시켜 주시는데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좋아요. 뭐 여기 다른 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 품에 안겨놓은 거예요. 아멘.
자, 9절 봅니다. 9절.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을 만국 가운데 체질하는데 뭐 하려고?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라내서 알곡들을, 알갱이를 골라내서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런 얘기하면 엄청 좋아할 줄 알았는데 표정들이 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체질하실 때 알갱이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을 만국 가운데 심판하실 때 그 백성들을 골라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알갱이로 만들어 주신다. 10절,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려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러나, 이 중요한 겁니다. 10절 앞에는 그러나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이걸 그냥 선민 사상에 젖어서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하고 고집 부리고 계속 my way 그 길 가면 어떻게 된다? 그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는다. 그들에게 말하는 그들은 모든 그 죄인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기지 않는 그들은 칼에 죽으리라. 여러분, 이런 경고를 가슴에 새겨야 돼요. 아무 일 없겠지, 괜찮겠지, 나는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예외는 없어요. 고집 부리고 가면은 갈수록 더 무서운 거예요. 왜요? 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백성 중에, 이게 다른 이방인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구약 성경에 보면 거짓 선자들이 계속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너희를 포로로 잡혀갈 거야.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방 나라에 뺏기지 않게 하실 거야. 우리에게 화가 미치지 아니할 거야.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자꾸 너무 축복 그런 설교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어제 주일 설교 참 쉬웠죠. 주일 설교, 나는 새 신자들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는데 기존 성도들이 은혜들을 받아가지고 난리요. 목사님 오늘 설교 짱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새 신자, 어제 같은 설교는 준비하기가 제일 좋은 설교예요. 왜요? 얘와 여기 그 따가오고 양상 여기 그 따가오고 너는 몇 마디 할 것도 없어. 그런데 그런 거에 은혜 받았다고 막 난리를 떨어. 그렇다고 또 메시지 보낸 분한테는 미안해요. 자기는 은혜 받았는데 나는 은혜 받는데 목사님이 왜 그러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저 같은 날은 새신자들 은혜 받으라고 새신자들 중심으로 듣기 좋게 그렇게 한 거지. 그래도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한 구절 읽으면서 적용해서 말씀 속에서 신약 갔다가 구약 갔다가 이렇게 읽어서 찾아서 말씀이 그러한가 결론을 찾아야 되는데, 스탠포드가 그렇게 했구나, 이성복 박사님 할렐루야 막 이렇게 대리만족이에요. 대리만족.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상한 쪽으로 삼척보로 빠졌는데, 우리는 다만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서 그냥 이렇게 아무 일 없을 거야, 염려 없을 거야가 아니고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11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냐 봅니다.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다윗의 장막이 나옵니다. 다윗은 유다잖아요.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은 예배로부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회복되어져야 돼. 마음 상한다고 주일날, 마음 상할수록 주일날 더 일찍 와야 돼. 예? 목사님 나 속상해서 이번에 대표기도 못하게, 속상하니까 더 기도해야 돼. 아멘 좀 하소. 할렐루야. 목사님 난 얼굴이 찡그러져서 안내 못하겠어. 그럴수록 안내 돼. 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빵긋이 웃다가 보면 속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부터 회복해야 돼. 예배부터. 그런데 오늘 여기서 다윗의 장막은 북이스라엘의 심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압수리에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켰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어진 것, 우리가 무너뜨릴 만한 틈,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말씀 속에 일으키고 막으며 일으켰어, 이런 말씀 속에 또 세우고,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틈을 막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12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돔,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 다시 말하면 사해 남동쪽 세일산을 근거로 왕국을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가장 원수간에 지냈다. 가장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원수로 지냈던 이들, 그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어디죠? 이방 나라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윗의 장막을 세움과 같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철천지 원수였던 그들도, 그 백성들도 말미암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더라면은 구원 얻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끼리라는 거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얻은 이 은혜를 나에게는 저 이방인들이 원수 삼았더라도 저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하 만국이 하나님이 기업이 되도록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곡식과 포도주부터 포도가 넘쳐난다. 열매가 풍성하다. 그러면 그냥 파종하자마자 또 씨 뿌리고 포장하자마자 씨 뿌려서 거두고 막.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는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은혜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막 계속되어지는 거야. 축복의 열매가 막 맺혀지는 거야. 결혼해서 애들 하나만 낳을 거야 했는데 하나님이 두 쌍둥이 막 줘버리고 막. 두 쌍둥이 지금 몇 명이에요? 4명. 그러면 세 쌍둥이 막 줘버리고 막 6명 중 놔버리고. 하나님이 사업을 하면은 남들은 망했다고 하는데 가서 막 대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배추장사 얘기 한번 할까요? 본문도 끝나가는데. 이제 안산에 가서 배추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것도 1,000만 원 가지고 방도 얻어야 되고 가게도 얻어야 되고 차도 사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가지고 한 방에 다 해결해 버렸어. 가게를 찾다가 안산에 찾다 보니까 제일 싼 게 4천만 원에 막 8천만 원, 4천만 원에 8천만 원. 그런데 또 우리 장모님이 빡세잖아. 찾다가 아파트 단지 안에 하나 찾았는데 가서 보니까 4천만 원에 8천만 원 하던 것을 그 집이 가게가 망해 먹은 거야. 그래서 2천만 원에
40만 원, 절반으로 깎아주겠다고. 그 2천만 원에 40만 원, 네가 1천만 원밖에 없는데 2천만 원에 40만 원. 그 장모님이 가가지고 아이고 이 망해먹은 가게인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분명히 가게를 살려낼 거라고 그렇게 가서 얘기했더니만은 돈이 그래도 안 된다. 다른 가게보다 절반밖에 안 된다. 절반밖에. 그래서 그냥 젊은 사람들이 먹고 살겠다는데 사장님 돈인데 좀 그렇게 해주시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1,000만 원에 20만 원으로 깎았어.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가게가 망해먹은 가게예요. 부동산이 들어와도 안 되고 뭐가 해도 안 되고 하여튼 뭐가 들어도 아무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집사가 가서 배추 장사를 히트를 쳐버렸어. 그 가게도 작아가지고 나중에는 옆에 가게까지 얻어가지고 가게 중간에 있는 벽을 해머로 그냥 3일 동안 두들겨 패가지고, 제가 그래도 힘이 있습니다. 해머로 두들겨 패가지고 중간 벽을 헐고 가게를 2개로 만들어버렸어. 그랬더니 주인이 입이 이만큼 찢어 가게 새도 못 올리고 그냥 그렇게 3년 동안 배추 장사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망해 먹는 가게에도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는 그냥 순식간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여러분 그거 빚 좀 있는 거 그거 너무 그래 가지고 너무 그냥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빚 얼마 있다고 그거 가지고 돈 때문에 죽겠네 살겠네 그렇게 하지 말아요. 자기 몸값이 얼마인데 키가 85kg니까 여러분 한 근에 600g이면 한번 계산해봐. 고깃값으로 계산 한 근에 2만 원으로 계산해요. 돈이 얼마냐고.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내 몸값이 그게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뭐 빚 조금 있다고 그거 가지고 죽니 사니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렇다 뭐라 하거든. 이 사람은 내 몸값이 얼마인데 자 그럼 내가 한 잘라준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알았죠? 그거 뭐 얼마 안 되는 거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너무 자꾸 그렇게 하지 마라. 어쨌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는 막 주수하고 또 씨 뿌리고 주수하고 씨 뿌리고 막 곧바로 회복을 막 시켜 주시는 거예요. 14절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다 질서 있게 다 회복되어지는 거. 사로잡힌 것을 돌아오게 할 뿐 아니라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고 포도원들을 가꾸고 열매가 풍성하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관원이 아니 과원입니다.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이 알아요. 우리 집은 지금 새 나가는 쪽인가 우리 집은 막 거두들이는 쪽인가 자기 자신들이 알아요. 내 심령이 지금 파리해져 가고 있는가 내 심령에 부유함을 얻고 있는가. 근데 안 되는 집은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미끄러져 내려가요. 아니요, 빨리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이제 이 목사가 참 이렇게 두려운 거는 성도님들이 예배를 앞에 드리다가 뒤로 슬쩍이 가. 그러다 안 보여. 이러면은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 진소진 집사님처럼 겉배기도 안 보이다 어느 날 혜성같이 앞에 나타나 앉아있으면 저 집이 뭐가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난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진소진 집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맨 앞에 모자 쓰고 앉아있는 그분입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몇 년 만에 나왔는지 몰라. 이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왜? 어제 예배 드릴 때 울고 앉았더라고. 나 알아봤어. 설교하는데 저 중간에 앉았는데 막 울고 앉았더라고. 그래서 저 집에 은혜 받고 있구나. 어떻게 새신자를 위한 설교를 준비했는데 자기가 은혜를 받아. 그래서 내가 저 집에 뭐가 되겠구나. 어디 울은 거 맞죠? 다 보이잖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다 보이잖아. 저 어디 앉아 있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예배는 점점 주님께로 가까워야 됩니다. 자리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뭐라?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라.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그 증거가 삶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면요, 근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지 모르게 근심이 되잖아요. 불안해요. 그 삶을 돌아보면은 자꾸 쭉증이만 들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께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15절 시작.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땅,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신과 같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우리에게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어디죠? 한 성을 예비하시고 이 땅, 천국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뽑히지 않는 축복의 땅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아요. 내가 준 땅,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좀 힘들다고 해서 죽겠다 하고 자꾸 그러지 말고 괜찮아요. 이 땅에서 뽑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건데 그냥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한번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는 영원한 천국, 다시는 눈물도 아픔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영원토록 살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망 가지고 살아요. 오늘 이 하나님의 회복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는 먼저 우리가 선민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아멘. 그리고 그의 삶,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막으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녀가 너무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 때문에 너무 속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녀도 때가 되면은 회복될 거예요. 그냥 늘 하는 얘기지만 기분 좋게 들으세요. 늘 하는 얘기지만 내가 못하니까 옆에 분 보고 얘기해요. 니나 잘하라고. 다 같이 시작. 자식 탓하지 말고, 아이고 이놈의 새끼들 그러지 말고, 엄마 아버지가 눈물 흘리고 있으면 때가 되면 다 돌아온다고요. 자기는 막 심령이 그냥 시베리아 벌판이 돼가지고 산들바람만 불어도 막 속이 상하고 아프고 그러면서 자녀들만 자꾸 두들겨 잡아. 그러면 그 자녀가 바로 세워지겠냐고요. 그래도 부모의 심령 속에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이 은혜가 가족들에게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는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면은 사람만 일으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의 산업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거. 결론은 뭐죠? 천국에 앉히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소망 가지고 살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아모스는 직업이 뭐였죠? 아모스는 지금 뽕 따르 갔세 이렇게 뽕 따고 목동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쉽게 말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뭐 키가 커야 되고 뭐 돈을 많이 가져야 되고 뭘 잘생겨야 되고 뭐 어느 학교를 나와야 되고 학력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 어떤 사람? 순종하는 사람. 제사장 아마샤가 하지마!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말 하지마! 그런데 아모스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제사장 앞에 감히 농부가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빈부귀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뭐 잘난 척 하지 말고,
똑똑한지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 받은 그대로 세상에 가서 정하면 돼. 이러면은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쉽다고 편하다고 그 사람 붙잡고 막 편한 사람 쉬운 사람 붙잡고 흔들지 말고 세상에 가서 우리가 아모스처럼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아멘. 우리가 이 시대 앞에 아모스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입어 자녀가 된 것 큰 은혜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새벽에 주신 말씀과 같이 오직 주의 은혜로 세움을 입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 그 마음에 품은 비전들이 주와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삶의 열매가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을 향해가 선포되어지는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상조헌금 드립니다. 1천 번째 예물 드립니다. 성교헌금 드립니다. 구역헌금 드립니다. 각종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올려드린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연락하여 주시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